이렇게 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낙심을 하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또 때가 됐구나. 여자는 조금 자주 돌아오고, 남자는 좀 지인데 한 번 삐지면 좀 오래 가고, 그래도 또 이렇게 나간 사람도 좀 있고. 한 번은 우리 교회 그 복지 문제 때문에 그때 상임위원회 보고를 다 하고 뭐 다 함께 하기로 다 해서 지원도 받고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장로님 두 분이 복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니까 교회가 복지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래. 전에 자기가 옛날 기존교회 하다가 교회가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증인이래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때하고 다르지 않냐. 우리 생명복지 해야 되냐. 이 아이들 어디다 보내겠냐. 그러면 절간에 보내야 되겠냐. 아,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고. 기도해보자. 이미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고, 지금 복지, 이거 지금 이미 우리는 시작했고, 근데 중간에 어떻게 그만두겠냐. 우리가 이 생명을 저들에게 전하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웠고, 우리 교회 그게 정체성인데, 장로님 기도해보시라고. 눈에 티가 들어가도 안 된대. 딱 불 따고 나더만. 그래도 유 목사님 다 설득하고 함께 가라니까 또 기다렸는데 저한테 마지막 통보를 하더라고. 목사님 복지하면 우리 교인 60% 나갑니다. 우리 장로 둘하고 교인 60% 나간대요. 그래서 다 얘기 다 해놨대. 그 말 들으니까 딱 불 따고 진짜 나더라고. 그래요? 60%씩이나? 60% 나간다는 거예요. 호흡을 일단 가다듬고 그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부터 우리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중직자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같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찾아서 전달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1년 동안 수요 예배 중직자 자체 학교를 할 테니까 올 때 회비 2만 원을 들고 그래서 등록하고 명찰 붙인 사람만 와서 앉아라. 새 가족이 뭣도 모르고 왔으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두고 집사 이상은 전부 명찰 단 사람 달고 와서 앉아라. 그래서 자체 중직자 학교를 하겠다. 그리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아, 수요일 날이 되는데 오기로 하긴 했는데 3일 동안에 왜 그렇게 진지. 그래서 수요일 날 내가 일찍 와서 강대상 뒤에 기도하는데 별 생각이 다 나. 몇 명 올까? 60% 나간다는데 어차피 나는 랩런트 5명 데리고 초등학생 5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12명은 남았으면 좋겠다. 12제자라도 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안 통해갖고 어떻게 함께 세계복음 하겠냐.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낫지. 엎어불고 새로 하는 게 낫지. 그때가 2008년 1월 달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자체 중직자, 3월 달부터 자체 중직자 학교를. 보통 우리 수요예배 한 50명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돈 내고 명찰 붙이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더 안 오겠죠. 또 이제 자기들끼리 수요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얼마나 의논을 많이 했겠습니까? 의논 실컷 하라고. 어차피 빠지면 빨리 빠지는 게 좋으니까. 예배 드리려고 강대상에 탁 섰는데요. 명찰 하얗게 붙인 사람 150명 앉아 있는 거 있죠. 수요일 날. 그 사람 2가정만 안 나오고 나한테 협박한 거지. 150명이 명찰 붙이고 딱 눈 뜨고 보통 때는 50명밖에 안 온 사람이 성도들은 알다가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 명찰 붙여놓고 150명이 앉아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중직자 학교를 1년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1학기, 2학기, 2학기 해가지고 그때 2008년 11월 달에 동서대학
강당에서 그 중에 150명 중에 끝까지 졸업한 사람 133명을 세웠죠. 133명. 우리 교회는 상가 130평에 너무 작아서 133명을 세울 수 없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말씀 앞에 저는 위기 때마다 섰습니다. 사실 전라도 깽깽이가 부산 가가지고 참 어렵대요. 내 영적 문제 많고 상처 많은 데다가 아직도 나는 우리 집사람이 부산 사람인데 정서가 이해가 안 돼. 참 이게 애매합니다. 30년을 살아도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돼. 이게 문화가 그렇게 달라요. 아니 나는 19살 때 부산 간 사람이 지금 올해 56인데 이제 바뀔 만도 됐잖아요. 이게 무엇이 이게 들어갔는지 안 바뀌어요, 정서가. 그러니까 성도들하고는 아니 같이 사는 집사람도 그렇게 안 통한대. 얼마나 통화갔어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거 안 해갖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소통할 길이 없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건드리면 난 말씀으로 돌아가 볼 거다. 강단에 칼 꽂아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서지. 내가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위 맞추고 살라고 내가 목사한 거 아닌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은데. 바울이 어떻게 단 한 번도 삐지지도 않고 낙심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39대 태창. 왜 40에서 하나 뺐냐? 40대 맞고 죽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안 죽도록 때린다고 39대를 3번을 맞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궁뎅이에 살이 다 뭉개지고 피가 터져서 살이 뭉개졌을 것인데 어지간하면 감옥생활 그만. 제가 그 로마의 감옥에 가봤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 아닙니까? 추우니까 외투를 좀 가져오고 눅눅해서 책을 볼 수 없으니 가죽에다 쓴 종이 그 책을 가져오너라. 성경을 가져오너라. 어지간하면 좀 우리같이 누리면서 할 만한데 그래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한때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탁 부딪혔어요. 그 고민할 때 탁 부딪혔어요. 나에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함. 그 앞에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됐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바울은 설교할 때마다 담에색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핍박자였는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하고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이걸 항상 안 잊었습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그걸 안 잊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잊어버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은망덕.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요? 복음 깨달았고 그리스도 깨달았고 우리가 전도자 됐다면서 이상하게 눈빛이 변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가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갑자기 다른 사람, 못 깨닫다는 사람 탁 노려보고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나도 모르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잊어먹고 아까 우리 그런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면요 울컥하고 뭔가 눈물 메롭고 코끝이 찡하면서 등에 털이 섬서 머리가 삐죽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면서 이랬는데 바짝 말라가지고
내가요 자세히 여러분 봤는데 절반은 찬양 잘 안 해요. 금붕같이 입만 벌려요. 소리가 안 나와요. 내가 통성기도 하자고 주여 해놓고요, 주여! 소리가 들어가 버려. 통성기도도 안 나와요. 아따, 나는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그냥 짱짱한 기도소리, 그냥 속에서 터지는 기도소리에다가 또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 찬양 속에서 속이 다 시원하대. 나는 우리 주일날요 찬양 찬송가 부르기 반 만들었어요. 새신자는 계속 몰려오고 찬송가 몰라요. 근데 요즘 찬송 잘 안 부르죠. 그리고 성경 읽기 반 만들었습니다. 왜? 다락방하고 성경 안 읽었어요. 성경 안 봐요. 맨날 노트만 수북이 적어내지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실제 메시지를 말씀으로 못 받고 그냥 메시지로 받아요. 오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오늘의 메시지요. 우리 기도 수첩도 메시지인데다가 오늘의 메시지는 시간표인데 오늘의 메시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우리 전부 성경 안 읽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약반 신약반 따로 성경 공부반 만들어갖고 하게 될 거예요. 찬송가반.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운동 할 때 세 가지밖에 안 해요. 거기서 뭐합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요거 갖고 현장을 뒤집고 사람을 뒤집는데 찬송이 식어버리고 찬송에 감동이 없어. 내가 내 영광을 우상에게, 나의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메말라 버렸다니까. 황폐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다락방 운동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여. 다윗이 핍박 긁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교회가 살려면요, 찬양이 살아야 돼요. 교회가 살려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도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 근데 다 메시지 할 준비만 하고 찬양도 입 다물고, 언젠가부터. 오늘 우리 이 목사님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내가 막 시원하게 속신의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냐? 이 은혜를 계속 받았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누렸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이유도 묻지 않고 조건도 무조건 불가항력적 은혜로 무조건 살려내신 거 아니십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정시로 누리고 무시로 누리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산다면, 감옥에 가도 외롭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슬프지 않고 누명을 써도 괴롭지 않고 아무도 아멘 안 한 것만 전부 안 하려고. 아멘? 우리 속에 은혜가, 은혜의 강이 콸 흘러 넘쳐 불면 누가 욕을 해도 안 들리고 내가 미워해도 모르고, 요셉이 너무 은혜 받았고 형님들이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미워하는 줄을 몰랐다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형님들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미워. 형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쳐야 하면은, 이게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입니다. 이게 바울의 철학입니다.
바울 신학이 뭐냐?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일평생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딴 복음이 아니야.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전도제자의 영원한 동기.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동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려고 내가 기도하네. 사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 메시지 지난번에도 하고 또 했는데 할 때는 막 해놓고 조금 지나니까 나도 삐쩍 말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은혜가 지난번 세계력교회에서 했을 때 막 그 은혜가 이거 갑자기 잘 안 생길라 그러고 주여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참 내가요 이 목사인 나도 이렇게 쫓기다가 바쁘다가 보면 이 은혜를 잊고 산다니까. 여러분 은혜 잊으면요 은혜 못 갚습니다. 은혜 못 갚으면요 딴짓거리 한다니까. 자, 어제 얘기 제자입니까? 아직도 하기 제자의 정의, 제자의 기준 요한복음 8장 30. 나보고 그러더라니까 어떻게 20년 전의 메시지를 똑같이 하냐고. 성경이 안 바뀌어가지고 번씩 10년 만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러면 나도 좀 메시지 좀 바꿔볼 텐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 삼기 쉬워요. 같은 말만 계속하면 제자 나와. 근데 우리가 새로운 거 하려니까 안 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이 생명의 복음이 있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이 있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생명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복음에 의하여 살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맞다면 나는 제자다. 참 제자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자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는 없습니다. 전도 제자, 전도를 위한 사도 제자, 전도를 위한 70인 제자, 전도를 위한 제자. 여러분이 밥을 해도 전도를 위한 밥하는 제자, 청소를 해도 전도를 위하여 청소하는 제자, 맞습니까? 나는 뭐 밥이나 하지 뭐 그게 전도하는 길이라니까요. 그 방향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밥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청소하고 응답받고, 그래야 봉사하고 응답받지. 그래야 방향이 맞지.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보니까 네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배에서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세웠다. 오호라 나여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세웠으니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시니까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에레미야가 렘넌트였어요. 10대. 그때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제자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내가 어느 정도 돼서, 훈련돼서, 준비돼서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별했어요. 처음부터. 모자란 줄 알고 불렀다니까요. 그래야 그거부터 지금 응답. 근데 이 사람이 제자하고 우리가 캠프를 해야지, 제자도 아닌 사람하고 캠프를 어떻게 하냐고. 깎아버지. 그냥 다 인상 쓰고 앉아가지고 안 들키려고 캠프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번에 제자, 전도 제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제자 삼은 게 아니고 훈련시키려고 불렀다니까. 나를 따라오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여 부르셨다 그랬죠. 마가복음 3장 13절. 주님이 나를 원했디야. 모자란데. 나는 진짜 이거 믿어요. 나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원했어. 끝까지 원해. 따라다니면서 원했어. 내가 이거 자세히 말 못하는데요. 진짜 내한테 있는 거 다 뺏어가고. 마지막은요, 진짜 내가 끝까지 이제 대학을 이제 마음에는 그래 신학대학 갈 거라고 입시 준비를 해놓고 막상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니까 일반 대학 갔다가 마치고 가지 뭐 이제 이렇게 또 미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학 그때 내가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법대 행정학과에 이걸 넣으려고 들고 갔는데 그때부터 오바이트를 시작했고 3일 동안을 헤맸어요. 와. 그리고 35년 만에 부산에 눈이 제일 많이 왔는데 길거리에서 내가 쓰러졌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눈 속에 내가 묻혀있더라니까. 그리고 오한이 오고 떨리고 아무것도 안 넘어가고 계속 오바이트 나오는데 원서 써가지고 고신대학 가서 택시 타고 입학 딱 서류 전형하고 딱 등록 접수하고 나오는데 거짓말같이 나는 거 있죠. 거짓말같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유치하다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유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네가 더 유치하다. 계속 요 갈등을 했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첫째 새벽기도. 둘째 경제. 셋째 이런저런 말 듣는 거. 나는 조용히 크게 살고 싶은데 돈 좀 모아가지고 한적한 곳에 나는 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다 계곡이 있는 언덕에서.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좋았다니까. 노트에 보면 스위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저기 댐 조그마한 댐이 있고 그 옆에 그림 같은 집 올려있고 거기에 창문 열어놓고 물로 깨구리같이 폴랑 뛰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가수원 있고 이래가지고 애기 새끼 놔놓고 맨날 그게 나는 꿈꿨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 많이 접하는 거 나 싫다니까. 근데 주님이 나를 원했어. 쫓아다니면서 원했어. 도망가는데 쫓아다니면서 원했어. 나는 진짜 얘기할 수 있어요. 나보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어 한 거 아니니까. 나보고 동기가 있니? 뭐. 그래, 나 동기 없어요. 나 진짜 동기 없어요. 막 멋이어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아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도제자 또 여러분 전도제자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찾아갑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일부러 찾아가. 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렀어요. 나오느라고. 세리가 누굽니까? 그 시대에는요, 법원에 가서 증인도 안 받아줬어. 세리는 너무 추접스러운 더러운 죄인이라고, 매국노라고. 법정 증인도 안 돼. 그런 죄인 취급받던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어요. 준비돼서 불렀습니까? 막바로 불렀습니까? 막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모질해도 모질한 제자지. 그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생각 싹 바꿔야 된다니까. 대답 안 한 거 봐요. 그래도 나는 아직 안 하면서. 그래도 나는 시간표가 아직 안 하면서. 어디서 시간표는 배워가지고 쉴 데 없이. 예수님이 불렀다는데 내 시간표가 안 돼. 그래가지고. 그래, 시간표를 어디서 배워가지고 쉴 데 없는 시간표를 배워가지고. 내비리. 말씀이면 그게 시간표입니다. 말씀이 시간표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진짜 나를 원했다니까. 나다니엘을 보세요. 빌립을 불렀는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보고 네 속에 간사한 것이었다. 나를 어찌하시오?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 걸 다 알았다니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숨길 거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알고 기다리셨어요. 참고 기다리셨어요. 다 알았어요. 그래서
종류는 두 제자, 사도 제자.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 제자, 전도 제자, 전도를 위한 사도 제자를 세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목회하는 그런 사도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올인하고 이렇게 목 잘리고 와가지고 지금 20년을 기다리고, 무조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존경하고, 여러분 무조건 섬겨. 이거는 무조건 복받는 길입니다. 아니 제가 오버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 이제 총무가 돼가지고 이번에 총회장님도 만나고, 뭐 개혁교단에 이렇게 뭐 전도부장도 만나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몇몇 분들 이렇게 만나보는데, 개혁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우리하고 많이 틀립니다. 뭐라고 말하기, 뭐가 틀리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물어보면 딱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정 여러분이 좀 목사님이 섭섭하거들랑 일반 교회 좀 갔다가 좀 왔다 오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복 받았어요. 이 시대에 이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나는 거, 참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나서 진짜 복 받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자녀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생전 그런 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매일 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잡니다. 우리 목사님 새벽 기도 못하니까 우리라도 해야 된다면서. 주여!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다 해야 된다면서 청소하고 문단속 다 하고 거기 두고 없어요! 70, 80단 할매들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또 새벽 기도 인도하면 전부 아침에 스트레칭 운동 다 시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이러니까요, 뭐 아픈 사람들 다 나사 불고 돌아갈 사람도 뻘쩍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뭡니까, 요양병원에 간암 말기가 와가지고 병원에서 3개월 아니면 6개월, 길면 6개월, 3개월 안에 준비하라.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시켜놨는데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게 처량하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옆 사람한테 서서히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요양병원 하나에서 우리 교회 12명 등록시켰습니다. 그 중에 올해 집사 3사람 나왔습니다. 교회 못 나오고 몸이 아파서 누워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사람 5명. 이게 뭘 끌고라도 오는 사람 5명, 그렇게. 6개월, 오래 살아야 6개월 산다 그랬는데 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못 왔는데 이제 교회 와요. 근데 그 요양병원의 원장이 기존교회 집사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전도한다고. 자기 못한 자기 안 한다. 근데요, 다 죽어가는 사람 전도해갖고 기도하니까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빨리빨리 죽어보면요, 돈 못 벌거든요. 이게 자꾸 명이 길어져.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은 막 뭐든지 하라 그럽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는 처음으로, 목사님, 이분들이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다는데 세례를 어떻게 줄 겁니까? 가야 되겠다. 내가 갈게. 장로님하고 이게 물들고 갔어요. 세례. 난생 처음 우리 교회 가까운 병원에 내가 세례 주러 갔다니까. 4사람. 할머니들 세례 주는데요, 간절하대요. 간절해요. 이분들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면서 헌금해서 꼬박꼬박 그 자기들 얼마 안 되는 헌금을 보냅니다. 기도하고. 나는요 진짜 복 받았죠. 우리 교회 할머니들은요 갈수록 더 젊어졌어. 지금 그게 보통 일이 아니라 지금. 참 내가 우리 권사님들 만난 게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 만난 게 복입니다. 내가 가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혹시 권사님보다 더 오래 산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말이라고. 왜 우리를 장례를 누가 하려고, 우리 장례를 누가 하려고. 그래, 알았다. 내가 할매들 장례 싹 다 치러주고 후손들 내가 다 복받도록 기도할 테니까 마음 놓고 막 아멘. 할매들은 그게 제일 좋은가 봐. 근데 걱정이 하나 있대요. 목사님 워낙 요즘 바빠갖고 돌아다니면서 혹시 돌아다닐 때 내가 죽어보면 어쩔 거냐,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그때부터 그 얘기했어. 여러분,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으십시오.
뼈를 묻을 마든 하지 않습니까? 양다리 걸쳐갖고 늘 갈등하지 말고 뼈를 묻어요. 복음이 있는 게 맞다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맞다면 여기다가 내 뼈를 묻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우리 자손들 앞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중직자의 모델이 되고 내가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내 새끼들이 보고 어떻게 복을 받는지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교회에다가 뼈를 묻어라. 뼈를 묻어. 어디다 묻을 거예요 그러면? 절에 가다 묻을 거예요? 내 뼈를 묻어.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올인. 다 쏟아놓고 다 내놓고 가야지. 어디다 내놓고 갈 겁니까? 우리 할매들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다 놀래요. 우리 교회는요, 젊은 사람 많고, 막, 랩런트 많고, 막, 대학생들 많아요. 없어요. 요것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말 안 듣고. 근데 할매들은 희한하죠. 할매들이 왜 나를 좋아할까? 집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한다니까?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내가 줬어, 함께. 좋아요. 아이고, 참말로. 나는 더 줬어. 좋다. 젊은 사람들은 잘 삐지는데 할매들은 삐질 것도 없고. 왜? 장례식 해야 되니까 내가 장례식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장례할 거니까 걱정 말고. 새끼들 내가 다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멘, 아멘.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장로님이 이 새생명교회 목사님 장로님이셨대. 그때에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때에 올인하고, 그때에 헌금을, 그래서 내가 다 봤다면서, 우리 아버지 하는 거 다 봤다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이 교회는 하늘의 축복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천국 쇠대가 교회만 있다니까요. 천국 보화를 여는 쇠대가 교회만 있어요. 교회를 무시하는 건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를 존중하는 건 주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소중한 사람이요, 내 몸입니다. 피값으로 산 교회라 그랬습니다. 멋지게 하십시오. 멋지게. 그래서 뭐 바깥에 나가는 캠프는 두 번째라니까. 새는 바가지. 교회 안에 은혜가 절절절절 끌고, 교회 안에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교회 안에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캠프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하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권사님들이 몇이 있다니까. 이것들이 가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은 안 전하고, 목사님 내가 아무리 전해봐도 목사님 같이 하겠습니까? 일단 와보라 그래갖고 끌고 와요. 하고 지난주같이 두 명을 또 절에 다니는 사람 실컷 복음 전에 가면서 또 합장해갖고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 속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 말이 막 마음에 늘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성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아세요?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진짜 교회에 올인하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고, 잠도 자고, 구석구석 내 손으로 닦고 씻으면서 기도해보면, 내 집이구나, 내 교회구나, 우리 교회 말고 내 교회구나, 내 자식들이 살아갈 교회구나, 아버지 집이구나, 내가 여기를 떠날 수가 없구나, 내가 여기를 지켜야겠구나. 그 강단을 붙잡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교회의 축복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교회들이 다 든든한 교회가 되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제는 다른 제자 없다니까. 70인 제자.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도 제자를 세웠을 뿐입니다. 사도처럼 훈련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영적인 사령관으로, 무명의 제왕으로 세워놓고, 훗날 사도행전 6장에 가서야 이 사람들 중에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장로가 나왔어요. 안수집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직자님들은 뿌리가 70인 지조입니다. 이게 뿌리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사도처럼 훈련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도 사도들은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스타처럼 늘 떠다니는데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지 않았다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70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3천 제자를 붙였다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전 아시아를 뒤집었던 에베소에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비록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만은 이름 없는 더 많은 제자들이 쫙 깔렸고 훗날 카타콤에 이 제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땅굴 속에서 이 복음운동을 펼쳤는데 로마 그 시대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뒤집었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 70인 제자가 없으면 현장을 정복 못합니다. 교회 안에 70인 제자가 안 나오면 전도운동 지속 안 됩니다. 교회 안에 70인 제자가 일어나면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 이번에 여러분 이 70인 제자 가슴에 모델로 삼으십시오. 제 말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말씀 두고두고 생각해. 70인 제자 두고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키입니다. 사도 제자는 사실 다 순교했다니까요. 다 죽었어요. 마지막 끝까지 현장을 뒤집었던 사람은 사도 제자가 아닙니다. 이 70인 제자들이 현장을 싹 살려냈어요. 이 70인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들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이끌었어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제자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사도 제자, 70인 제자, 진짜 멋지게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고도 복음 때문에 너무너무 이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끝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옛날 우리 복음 제대로 못 깨달을 때 그게 멋있어갖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이 울었어요. 그래놓고도 잘 삐졌지만 어쨌든 그런 기준이라도 목표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누린담서 이러면서 할 거 다 해보고 모델이 없어요. 제자의 모델이. 여러분 교회 내가 70인 제자의 모델이 되겠다. 그냥 오늘 마음만 그렇게 먹고 시작해도 잘 안 되더라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생에 붙잡고 갈 말씀. 그게 평생의 제자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평생. 어떤 사람은 평생 메시지 붙잡았다는 게 들어보니까 뭐 지가 뭐 하고 싶은 거 그거 위해서 메시지입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바뀌었어요. 애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또 기도 제목이 또 바뀌고 뭐 평생 그런 거 말고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에 주셨어요. 평생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평생 우리가 붙잡거든요. 그러면서 매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뭡니까? 전도자의 삶 체험입니다. 언약 체험, 요단 체험, 여리고 체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대로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를 누리는 체험. 이번 달에는 뭡니까? 전도 제자의 힘입니다. 매월 주시는 말씀. 이거 아니면 화집회 갈 이유가 없죠. 전도 제자는요 매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걸 딱 보죠. 저는 화집회 딱 끝나면 그 주간에 바로 전 성도들에게 화집표 메시지를 딱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 형편에 맞는 메시지로 응답받도록 딱 가라 매게. 일주일 한 달 내내 기도 수첩할 때마다 아침마다 이달의 메시지 거기에 방향 맞춰서 매주 강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기도 수첩이 매일 말씀으로 요게 닭꼬지처럼 매일 매주 매월 매년 평생 쫙 뚫려가지고 언약. 아멘. 어떤 사람은 오늘의 말씀에 눈 내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언약. 우리는 언약의 오늘의 말씀을 찾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동기는 뭡니까?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의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완전 율법 아닙니까? 완전 종교 율법 찌들려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똘똘 뭉친 사람 바리새인. 자기들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바울은 틀림없이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됐는데 그러면 예수님 죽일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일 앞장서서 돌 던지고 제일 앞장서서 예수님 죽이는 거 찬송하고 제일 앞장서서 지지했던 맹렬하고 열렬한 종교인이었고 대적자였죠. 그 사람이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또 그 사람이 그 시대에 또 학자였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공소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검찰권도 갖고 있었어요. 뭐 하여튼 뭐라고죠? 하여튼 공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엘리트였어요. 그러면서 이걸 다 가지고 바울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에요. 제자들을 핍박한 사람.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제자들을 수없이 박해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기고만장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진짜 자기 말처럼 죄인 중에 괴수요 우두머리요 진짜 설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도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우리의 마음의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1절 이하로 쭉 보면 산상보훈에 쭉 32절까지 보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 노하는 자마다 또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가겠다. 노하는 자, 남을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거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살인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도 은근히 말 안 해도 표시 안 하고 은근히 야 진짜 우리 교회도 있더라니까. 진짜 특히 남자들은 들이 내놓고 하고 여자는 숨겨놓고 은근히 내가 이 메시지를 갖고 그렇게 찔러도 주여 하면서 더 미워하더라고. 아멘 어떤 사람은 울면서 또 미워하더라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지옥 간다 그랬다니까. 살인자라 그랬다니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실천을 안 했지만은 마음 먹고 있는 그 동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마음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살인하는 마음을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나쁜 짓을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래서 장본인이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손으로 지었으면 손 잘라내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발 잘라내라. 그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전부 귀때기 잘라내라. 그 천국 가는 게 눈 뽑아라. 눈으로 죄 지었으니까. 그 천국 가는 게 낫다. 진짜 우리가 다 그대로 했더라면 이 자리에 묘하게 앉아있어요. 다들 붙어 있네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지. 우리가요 이미 우리가 대속을 받았지만은 지금 자범죄 이 세상에 숨쉬고 밥 먹고 살고 걸어다니고 사람들하고 사는 그 자체가 다 죄라. 근데 이거 잊고 삽니다. 너무 뻔뻔스럽게.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한 것을 빌미로 그 은혜를 잊고 산다니까요. 바울은 그걸 안 잊었습니다. 우리보다 너무 큰 죄인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바울은 그걸 안 잊으려고 설교 때마다 자기가 죄인 된 걸 말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걸 말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거 보입니까? 우리 속에 숨겨진 문제, 상처, 이것 때문에 생겨진 삐뚤어진 마음. 지지난달에 유 목사님 이 메시지 하셨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혼란들, 이것 때문에 오는 분열, 이런 진짜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은혜가 뭘까? 막, 나도 은혜 받고 싶다고 막 은혜. 근데 은혜의 의미를 잘 몰랐더라고, 제가. 그냥 내가 기분 좋게 하고 막 뭐가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하고 뭔가 눈물 메롭고 막 이런 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은혜 받으면 그런 거 결과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감정적인 이런 만족에 이런 은혜, 그래 은혜 뭐 그렇게 입었다는 말인데 뭔가 받았다는 말인데 은혜가 참 막연하더라고. 근데 바울은 은혜를 뭘로 설명했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선물은 뭡니까?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고 주는 사람 마음이요.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준 겁니다. 조건을 붙이면 뇌물인데 조건 없이 그냥 주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구원 얻는 믿음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바울이 쓴 겁니다. 이게 바울이 늘 담에서 얘기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은 곧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배워 주여 네 시여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죽였죠. 스데반 죽였죠. 수많은 제자 죽였죠. 수많은 제자 감옥에 가뒀죠. 지금도 죽이려고 쫓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턱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장하겠죠. 왜 이제 나타나냐고. 좀 스데반 죽이기 전에 좀 나타나시지. 수많은 제자 안 죽일 때 좀 나타나시지. 왜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 만신창이 된 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일 줄 알았는데 살려주셨어요.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처음부터 너는 나의 제자였다. 여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바울아 사울아 너는 처음부터 나의 제자였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처음부터 나의 제자였다. 나의 택한 그릇이었다. 내가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고 이것도 모르고 스데반을 죽이고 이것도 모르고 제자를 죽이고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도 모르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장로님을 대적하고 이것도 모르고 함부로 욕하고 살았구나. 여전하고 인사하세요. 나는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아니 똑바로 얘기를 하니까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사울아 너는 처음부터 나의 제자였다. 그때부터 바울은 그 사건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래 나는 1000번 만번 죽어야 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작년 12년 1월 달부터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 1년 내내 하고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 하고 있습니다. 9장밖에 못 나갔어요. 내가요 너무 예수님 몰랐어요.
제가 너무 복음 몰랐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잖아요. 그 시대에 3개국어를 하는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한 소절 한 소절에 딱 요약해놓은 기승전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본문을 잡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한 소절의 메시지가 딱딱 들어있어요. 지난주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한 주 동안 얼마나 이 말씀이 성취되는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번 주는요,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 짧은 소절 속에요, 석 절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좀 자세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수많은 의사들한테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재산이 하나도 없어지고 몸은 더 악해지고 상황은 더 악해졌어요. 여자의 혈류병은 주로 부인병입니다. 매일 혈관이 약한 쪽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같이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속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삐집고 들어갑니다.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다.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여인이 있는 걸 알고 지나간다니까요. 그 여인이 다가오는 걸 느낍니다. 손으로 탁 만질 때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한장하거든.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붙이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누가 만져도 말이 됩니까? 시방. 소통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으려고 찾았어요. 그때 여자가 엎드려 얘기합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았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강건하라.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내 새끼, 내 제자. 눈이 뒷꼭지에 붙어가지고 뒤따라온 것도 다 보고 만질락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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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졌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노? 아니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이 다는데 누가 만졌노? 그 많은 무리 속에 내 새끼를 놓칠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 얼마나 힘이 없냐. 물이 동할 때 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물 동하는 그 끄트머리에 누워있는데 스스로 그것도 못 뒤척인다니까. 예수님이 와서 물었어요. 뭐 해줄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있다가 물이 동하다가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몸을 뒤척일 힘도 없는 나에게 밀어주십시오. 전적 부패. 그냥 물에 들어가지 말고 자리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갔어요. 그 베데스다 그 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살짝 귓속말로 하고 그리고 살짝 빠져나갔어요. 야박하지요. 누구 찾아왔지요? 내 새끼. 내 새끼 찾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니까. 옛날에 남숙교회 다닐 때 그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맨날 싸우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거 아버지, 듣기 싫어 죽겠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싸우지나 말든지 욕이나 하지 말든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요즘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 난다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많은 혈류증 걸린 여자가 있을 텐데 그 여자를 찾아왔을까? 베데스다 목가에 그 많은 환자가 있는데
가신 김에 노는 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싹 다 일나라. 그러면 다 일날 것인데 귓속말로 그렇게 힘들게 허리 굽혀가지고 내 새끼만 찾아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소경이 얼마나 많은데 바디메오가 그 있는 그곳에 일부러 지나가시다. 일부러 다윗의 자식 내시야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일부러 내 새끼 소리구나. 내 새끼 소리구나. 이게 나는요 신학이 진짜 맞아요. 딱 신학이 내 체질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자기는 가르쳐 놓고 설교를 그렇게 절대 안 하더라니까. 뭐 똑바로 살아야 되고 뭐 바르게 하고. 그런데 딱 신학을 갖고 그대로 설교 한 분을 내가 내 인생 처음 만 그분 이광수 목사님. 그게 내가 전도사 때 꽉 부딪힌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성경이요. 그 칼빈이 어디 교리 갖고 성경이 싹 보이는 거 있죠.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그거 보면 다 있어. 저렇게 왜 저리 큰 소리 치는 거 가만히 보면 5대 교리 속에 안에 있다니까. 5대 교리.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를 불렀답니다. 아멘. 그 이게 복음서에 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찾아와요. 실금실금 예수님이 찾아온다니까. 내 새끼 찾으러 와. 찾으러.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는지라. 왜 가? 그 땅에 왜 더운데? 그 우물가에 앉아서 뭐 하려고? 남편 5 든 여자. 사람들이 부끄러워 사람 없을 때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 걸터 앉았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구웠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개처럼 여기는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사로 보세요.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답니다. 중병에 들었답니다. 못 들은 척. 조금 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어버렸답니다. 그래도 못 들은 척. 다들 신기하다. 그렇게 친한 친구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야박하게 모르는 척. 나흘째가 됐는데 뻘떡이 나지. 얘들아 나사로 깨우러 가자. 이게 뭔 소린고? 그러니까 막 그 나사로 누이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계셨으면 안 죽었을 것인데 쫑알쫑알쫑알 시끄럽다. 네가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나흘 때 썩어서 냄새가 나옵니다. 옮기라 안 했나? 나사로가 얼른 나와라. 시끄럽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거기가 어디라고? 공동묘지라니까. 수많은 묘지가 있는데 가신 김에 노는 입에 그 크신 능력으로 싹 다 나오니라. 그랬으면 그냥 공동묘지가 확 열려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동네가 나눌 것인데 나사로야 나오느라. 누구만 나왔어요? 조금 아쉽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쉴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차시는 주는 늘 돌와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메섹에서 받았던 그 사명, 버림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한 나를 찾아오신 은혜, 나를 찾아오신 은혜,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 영원한 이유, 영원한 이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갈등하지 않고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누명을 써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천노가 나오너라. 천노가 나오너라.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한마디 원망도 할 수 없었어. 단 한마디 핑계도 댈 수가 없었어. 단 한마디 이유도 될 수가 없었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 입이 만 개라도 할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구약에도 보니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뭘 입었죠?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오신 거예요. 옆에서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 시키신 거예요. 100년을 넘게 배를 만들었는데 왜 노아가 갈등하지 않았어요? 100년의 은혜를 날마다 누렸다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땅이 다 가물어졌는데 산 꼭대기에다가 10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어떻게 갈등을 안 하겠냐고. 안 했다니까. 왜? 은혜의 복음을 받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얘기했죠. 너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형님들이 미워해도 미워한 줄 몰랐어. 아무리 시기해도 시기한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철이 없는지 뭐가 없는지 하여간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별 본 얘기, 달 본 얘기, 해 본 얘기하고 뭐 볕단 꼬그라진 얘기하고 미워하는 일도 모르고 눈치도 없이. 사실 은혜 너무 다 받아보면 눈치가 없어. 세속인들하고 좀 틀려. 은혜 못 받는 사람들.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 눈치가 천단이에요. 천단. 진짜 은혜 받아보면 눈치가 없어.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짜 눈치 없는 사람하고 은혜 받아서 눈치 없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 은혜 받아 눈치 없는 사람을 자꾸 보호해야 됩니다. 그걸 율법으로 찍어버리지 말고. 그래 은혜 받는 분위기가 자꾸 살아나요. 요셉이 그랬다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철이 없었어. 근데 아버지는요,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서 좀 철이 없다고 해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 저 권사님 맨날 술집 가서 전도하고 고도리 치고 전도하고 이번에도 고도리 치다가 뭐 10,000원 잃어주고 데리고 왔대요. 일단 잃어줘야 되니까. 딸 수 있는데 일부러 잃어줬대. 전도하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은 전도자다. 근데 입이 좀 걸걸하고 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서 다들 욕을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래 좀 입이 걸걸한 전도자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전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쫓아내고 그래서 그렇지. 쫓아내도 남는 사람 워낙 전도를 많이 하니까 쫓아내도 좀 남아. 나는 처음부터 그랬어. 당신은 전도자다. 어쩌겠냐. 생긴 대로 상처가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두 딸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지금은 너무 신앙생활 멋지게 잘하고.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많다니까. 또 어쩌다가 또 삐져갖고 또 목사님 나 전도 안 해. 그래서 하지마 쉬어. 또 언제 또 쳐갖고 옵니다. 막 이름 적었더니 바로 전화가 오고 막 이래가지고. 괜찮습니다. 여자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입니다. 지금 남아서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전도 제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0장에 억울하게 39장에 1절부터 6절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행하질 않아. 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너무 은혜 받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 도와주면요 노예 생활도 재밌다니까. 얼마나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재밌게 했으면 가정 총무가 됐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행복해. 은혜 받아보면 감옥에서도 행복해. 총리가 됐는데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질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안질, 치질, 간질까지. 근데 추접스러운 병은 다 하고 실컷 보고 메시지 해놓고 혼자 가서 또 입 닫고 와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가면 이게 빠져가지고 안 들어가가지고 또 옆에서 밀고 막 이래가지고 또 눈에 안질은 있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글 맨날 더디어보고 쓰라 그랬었고 더듬더듬 했었고. 이게 추접스러운 병원에 늘 눈곱 쪼작쪼작하고 밑으로 빠지고 흔들고 이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 하나님 내가 왜 이랬습니까? 좀 나도 멋지게 복음 좀 전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님 하늘로 데리고 와버렸어. 3층째 하늘로 데리고 와버렸어. 싹 보여주면서 봐라 네가 앞으로 살 땅이다. 영원히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70, 60, 70인데 여기서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볼 것이다. 네가 연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함이라.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다시는 그 기도 안 하기라고 명세했어. 죽을 때까지 질질질 하다가. 여러분 어디 질질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진짜 나도 은혜 받은 거 생각하면 말도 못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받을 복을 세어보아라. 세어봐야 돼. 우리는 너무 은혜를 잊고 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은혜를 갚읍시다. 이것이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은혜 갚는 그것이 전도자의 영원한 동기, 바울의 영원한 동기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오로지 주의 은혜. 그래서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이 은혜가 식어버리면 전도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입니다. 그때부터 방법입니다. 그때부터 전략입니다. 전략 속에, 방법 속에 성령이 감동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은혜 속에 들어갈 때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왜 남았을까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40일을 체험하니까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죽지 이 은혜를 악으로 갚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론 나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그 은혜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모두가 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리오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네가 항상 은혜 받던 그 하나님. 여러분, 항상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못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의 재물에, 우상에게 절하실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나도 이렇게 또 오늘 하면서 매일 은혜의 복음 나도 해야지 그래 놓고 가만히 또 조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래도 말이야 싸가지 없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다니까. 그래서 내 책상 앞에다 써놨어요. 24시 은혜의 복음. 이래 놓고도 24시 나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있다니까. 근데 바울처럼 끝까지 우리가 갈등 없는 전도자로 남는 길은 이 은혜의 복음 속에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길만이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받은 메시지를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 제자였습니다. 바울을 처음부터 그렇게 부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차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세웠다면, 바울처럼 그리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택했다면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속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이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맞다면 이 시대의 창세기 3장 15절을 이어가고 이 시대의 이사야 7장 14절을 이어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파톤을 이어갈 이 시대의 남은 자요. 우리끼리 모여 있어서 여러분이 귀한 줄 모르지요. 한 발짝만 건너뛰어서 아무나 붙잡고 말해보세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 한 발짝만 건너가서 만나서 붙잡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보통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나를 너무 무시합니다. 나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주님은 아닌데, 주님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요, 보배로운 자요, 당신의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플 핏값으로 사신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제자인데 나는 나를 무시합니다. 나는 나를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나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나는 내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나를 내 멋대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것이냐, 내 것이냐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바울 같은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바울 같은 은혜는 받았습니다. 아멘 하는 거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다르다면서. 그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똑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똑같이 주셨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처럼 날마다 누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도 이 시대에 바울처럼 쓰실 것이다. 원망 불평시 다 내버리고, 그래서 오직입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전도 때문이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올인하는 게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근데 우리 배승일 목사님 조금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저분이 나름대로 좀 표현은 좀 어설퍼도 중심이 다 깨끗해요. 복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근데 뭐가 안쓰러운가 봐. 막 하게 가나. 말은 잘 안 되고 막 해가지고 마음은 뜨겁고. 여러분이 진짜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렇다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전도하는 데에는 어떤 핑계도 필요 없어요. 조건도 필요 없어요. 진짜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광주 살리고 호남 살리는 전도자의 편에 서는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천국의 축복을 받는 통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여기 보니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그 섬세한 솜씨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는 그냥 막 갖다 덕지덕지 붙여놨는데 뭘 하나 그냥 해놓은 게 없어. 하늘을 쳐다보니 7색깔 뭐지 이게. 저 손잡이 하나 다 알거든요. 저 붙인 거 하나하나. 옆에 띠 싹 저 색깔로 드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얼마나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목사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은혜 받고 천국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가도록 후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구나. 나는요, 성전을 지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옵니다. 마음이 와요. 주님, 이 교회는요, 보세요. 이게 앞으로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어쩌면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이 지역 살리는, 전도하는 교회로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일생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일꾼이 교회입니다. 제자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반석 위에, 그리스도 반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의 피의 반석 위에, 대속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부활의 반석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올인하는 자,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그렇습니다. 또 아름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같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지키고 복음 전할 수 있게 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일입니다.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다른 것 들어가면 안 돼요. 깨끗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객지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배드릴 내 교회가 있고, 우리 어머니 교회가 있고, 아버지 교회가 있어서 언제든지 돌아올 교회가 있는 성도, 교회가 있는 자녀들. 나는 그게 없는 자녀들은요, 영적인 고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에 19살 때 부산에 가가지고 1년에 한 번도 오고 두 번도 오고 오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교회부터 뛰어갔다니까. 남수정교회, 산 밑에 있는 남수정교회 그 닭똥 냄새 나는 그 교회부터 뛰어갔다니까. 우리 아버지 나 교회 다닌다고 못 가게 하려고. 네가 장남인데 예수 믿으면 내가 제사법도 보도록 이놈 자식아, 예수를 믿든지 나를 택하든지 집을 택하든지 예수를 택하든지 둘 줄 하나라야. 몽둥이로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말했어요. 딱 그날 밤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속이 시원해. 이상하니 그 맛을 여러분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두드러 맞으면요 몸은 좀 아픈데 속이 시원해.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때린 아버지는 잠을 못 자는가 봐요. 엎드려 섬뜩 잠이 돼. 누가 문을 삐걱 여는데 보니까 불을 켜더니 내가 종아리가 아파서 이렇게 못 누워 자고 엎드려 자니까 이불을 싹 들던데 한숨을 쉬는데 아버지 한숨이 상처난 내 종아리를 싹 스치는데 내 눈물 매롭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놓고 아버지 자는 거 보고 그날 밤에 울다가 담 넘어서 그 다리로 산을 넘어서 상을 넘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룻바닥에 찬바람이 덜컹덜컹 부는 문소리 나는데 들어가서 이 앞바닥에서 무릎을 쿵 꿇었습니다. 소리도 쿵 하구나. 옛날에 이거 마루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버지만 하는데 막 눈물 나대요.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근데 막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녁내 울었어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교회가 있다는 거, 엎드려서 내가 기도할 아버지 부를 교회가 있다는 거. 지금도 내 마음에 늘 고향이에요. 그 교회에 옮겨가지고 뒤에 지금 길거리에다가 여수 가는 길에 왼쪽에 남수정교회 크게 지어놨잖아요. 그게 제 모교회입니다. 그 옆에 이제 요즘 광명교회, 명성교회, 예, 명성교회 그 자리가 옛날 처음 은혜교회 개척한 자리입니다. 그 은혜교회는 저 울산 뒤쪽으로 지금 옮겨갔는데 그 은혜교회 개척할 때도 거기 땅을 누가 250평 사줘가 천막을 쳤는데 태풍이 오는데 밤새도록 우리 성도들이 둘러붙었고 천막 못 날아가게 아버지 천막 날아가요. 우리 교회 날아가요. 교회 날아가요. 밤새도록 흔드는데 울다가 기도하다가 다 잠든 거 있죠. 그래가지고 고요한 태풍이 지나갔어. 고요한 내가 자다가 그러면서 뭐지 이러고 보니까 전부 붙잡고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여러분이 생명 걸고 지켜야 할, 모든 걸 바치고 지켜야 할 내 아버지 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이 없다고, 이렇게 지은 집을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일교회에서 참 큰일, 좋은 일, 진짜 귀한 일 하신 겁니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나간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같은 우리 형제고 가족인데 이 교회를 같이 지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 자식들이, 후손들이 부모님이 지킨 교회, 부모님이 세운 교회, 거기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입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나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센돌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그 예배당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꾸 꿈에 드는 게 진센 아니다. 하나님이 꿈속에 아니다. 이 성당은, 이 예배당은 진센돌프 도대체 진센돌프 왕이 찾은 거예요. 진센돌프가 누군지 다 찾아보니까 어린 소년 하나가
거지 같은 소년 하나 찾아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친센돌. 너는 어떻게 사느냐? 부모님이 없고 어디에 있었냐? 이 성전 지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이 성전 붙잡고 다 주주들 붙잡고 늘 여기 앉아서 여기서 울면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그래, 이 교회는 너의 교회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황제가 진센돌프로 교회로 이름을 지었다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매일 밤 와서 주무시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가서 민족과 세계에 뻗어나가서 세계를 복음하는 교회로, 비록 한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켰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교회를 지켰다. 살려냈다. 자부심을 갖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들로 여러분 자녀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교회가 훨씬 어려운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4천만 원씩 내야 돼요. 아예 그렇게 짰다니까. 한 달에 1,200만 원씩 까는 걸로. 우리 재정부장이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기다려봐. 나는 몰라. 나한테 뭘 얘기하지 마. 나한테는 돈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우리 목사님은 돈이 몰라. 나는 몰라. 당신들이 응답받아야지. 나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무할 테니까. 그래서 하루에 아끼고만. 그래요. 아끼고 전략해야 되지만은, 함부로 펑펑 쓰면 안 되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는 쓸 수 있고 선교를 위해서는 쓰고,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지. 어떤 사람은 너무 아낀다면서 종자를 싹 삶아 먹어. 종자를. 아니 농부가 종자를 삶아 먹어버리면, 아니 파종을 해야 열매를 따지요. 축복을 받지요. 진짜 여러분 이거 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에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의 축복이 너무 커요. 제가 19살 때 부산으로 가가지고 혼자서 하숙하고 자취하면서 딱 교회에 살았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회사 갔다가 교회 갔다가 마치고 교회 가서 혼자 찬송하다가, 그때 화장실 청소 내가 하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보고, 그 목사님 지론은 뭐냐, 치매 입은 자는 잠잠할지어다. 여자는 잠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여전사님이 2분이나 계시는데 구역예배 인도를 안 시켜. 치매 입었다고. 그래갖고 우리 구역에 남자가 반듯한 남자는 내밖에 없어. 20살 때 나를 구역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원 중에 여전사님이 2분이 앉아있고 내가 설교를 해야 돼. 그래, 목사님 나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명령이 탁 해야 된다.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20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너무 두렵고 겁이 나고 막 안 해보던 거 해봐가지고 교회 와서 맨날 금식하고, 또 그때 언약 붙잡은 게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을 나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금식만. 아니 회사에 일 다니면서 금식했다니까. 늘 울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됐는지 이리 와봐라. 선생님 이리 와봐라. 그래서 그래, 내 서재에 와서 이게 주석 같은 거 파라고. 그래 한번 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때요 20살 때 목사님 서재에 가서 주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는 본문 주석 찾아보고, 그래가지고 20살 때 내가 구역장을 했다니까. 예전도사 2분 앉혀놓고 가끔 졸고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나보고 진짜 오 선생은 아무래도 목사, 나는 죽어도 목사 하기 싫다 했잖아요. 근데 막 타고났다면서 어쩌면서 은혜 된다면서 이러더라고. 난 그 말도 듣기 싫었는데, 근데 본의 아니게 그때부터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킨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나는 늘 교회에서 그렇게 살았어. 우리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렘넌트들이 교회를 알아. 책가방 메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집처럼 늘 와서 인사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러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썰렁한 교회. 나는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늘 와서 살아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알코올 중독자들 뭐 와가지고 아무데나 차고, 정신 차려! 여자 할매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오대 한번 오줌을 아무 데서 그래 막 우리 아버지 집에 가. 근데 한번 딱 보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집보다 교회가 훨씬. 시간 남았어요. 마지막 공동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이런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 공동체 꼭 지킵시다. 그래서 캠프하면 마음 담아 모이고, 또 우리 노예에서 뭘 결정하면 마음 담아서 결정하고, 또 본부에서 뭐 결정하면 핵심에 마음 담아 모이고. 아멘 하는 거 봐라. 이 사람들 지금 안 간 사람들. 뭐 이번에 선교대회 한다. 마음 담아서 모이고. 제가 부족하지만 교회사를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그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총회장이었거든요. 바울이 협회장인 거예요. 협회장. 전도협회 협회장. 지금으로 말하면. 요걸 신학적으로 요걸 로컬 처치라고 하고 요걸 파라처치라고 하고. 이게 베드로와 바울, 로컬과 파라, 총회장과 협회장이 탁 원네스가 돼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이렇게 전도운동 세계복음화가 되고는 2000년 만에는 처음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중세시대 때 그런 적 없습니다. 개혁시대 때, 종교개혁시대 때 약간, 그러나 그런 적 없습니다. 무디시대에 약간 그러다가 끝났습니다. 웨슬레 시대에 약간 하다가 감리교됐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약간 엑스폴로 74 할 때 약간 만만보다 2단로 찍어버렸어요. CCC 2단로 찍어버렸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요, 한 시대를 로컬과 함께 가는 이 복음 공동체는 초대교회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50년 전만 태어났어도 이 맛을 못 보고 갈 것인데, 어쩌면 유광수 목사님 안 계실 때 한 50년 후에만 태어나도 이 맛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딱 요 사이에 어떻게 태어났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희한하네. 어째 이때 태어났을까? 그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맛을 보게 되냐고요.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냐고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겁나게 복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요,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중에 한 개라도 딴 말하면 안 돼요. 아멘? 만 개 갖고 한 마리도 딴 말하면 안 돼요.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찬양할 수 있고 응답받기를. 마지막에 그래도 지금 캠프 중이니까 오늘 얘기했던 내부 캠프, 요거 1년을 생각하면서, 사실 제가 뭐 보니까 좀 빠뜨린 것도 많고 뭐 그런데 제대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학에서 나를 불러 내려놓고 교회에서 한 3년 동안 역마살이 끼어갖고 돌아다니던 나를 묶어놓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 지으면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양심적으로. 진짜 나는 돈도 없고 돈 7천만 원 가지고 60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돈 7천만 원 가지고 60억 공사를 했어요. 나는 돈 한 푼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까? 나는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내가 양심적으로 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교인 신방 캠프를 했다니까. 처음으로. 참 희한한 목사도 다 있지. 처음으로 신방을 했다.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돌아다니기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요즘은 매주 각 기관을 살려냅니다. 1년 할 거 보고해라. 계획 보고해라. 차량부는 무엇을 하느냐? 봉사부는 무엇을 하느냐? 행정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캠프팀은 앞으로 어떻게 캠프를 해야 되느냐? 렘넌트 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남성교회, 여성교회 역할은 무엇이냐? 지교회는 무엇이냐? 보고서 내고 그거 점검만 해주는데도 막 기관이 이렇게 꿈틀꿈틀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을 어떻게 붙잡았냐? 우리 교회 목표는 1만 제자입니다. 왜 1만 제자냐? 제가 2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대학 앞에 미션홈 하나 세우려고 헌금 광고를 2달 동안 기도하고 광고했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헌금했는데 10,000원씩 밖에 못 하더라고. 나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놓고 내가 성도들을 알아보니까 9평, 11평 영구 임대주택에 국가에서 나오는 생활보조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자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 한 주에 1억씩 나와야 뭐 앞에다가 방이라도 하나 얻고 아이들 해주고 사역자들 사례라도 쓰고 이라고 미션홈을 하나 열겠는데 그러면 나도 인해전술로 쓰겠다고. 인해전술. 그래서 10,000명이 10,000원씩 하면 1억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00명의 성도를 주십시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지금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가끔 나는 안 믿어질라가 이러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믿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성전 짓는데 막 건물을 이렇게 반드시 안 올리고 요렇게 조망권 맞춰서 한 자리라도 더 내려고 해가지고 막 구석구석 살려면 목사님 10,000명 모이려면 자꾸 그 말을 하는 거라. 나는 10,000명 해놓고도 잘 안 믿는데 우리 장로님은 10,000명 모이려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200석이니까 이게 교육관하고 다 앉으면 동시에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배를 3,000명 이상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10,000명 모이려면 1부, 2부, 3부 해도 모자랍니다. 이 교회도 모자랍니다. 그래 말이야. 이게 참 믿음인지 이게. 그러면 그 장로님이 돈이 많냐? 믿음만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장로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중에 진짜 믿음 있으면 앞으로 이 응답을 꼭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 캠프 싹 여러분이 기관을 살리고 교회 부흥은 뭐냐? 1만 명이 몰려올 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참 교회 부흥입니다. 무조건 숫자를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지붕을 크게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지붕을 버틸 수 있는 기둥을 수없는 흔들리지 않을 기둥들을 조금씩 박아놔야 지붕은 저절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기관이 생명력 있고 여러분 맡은 직책, 직분에서 거기서 살아있는 힘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고 제자를 붙여주면 그 제자가 자기 자리를 찾아서 흔들리지 않고 다 역할을 해야 교회가 서가는 거죠. 자리를 안 만들어 놓는데 사람이 옵니까? 자리가 없는데 제자가 옵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품을 그릇이 안 돼요. 콜라 뚜껑에다가 앞만 부숴봐도 콜라 뚜껑이지. 말만 10,000명이지. 내부 캠프 차원차원 한번 스케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 나는 고마운 게요.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덜렁덜렁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획위원회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임마누엘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러다 보더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 못하겠고 아직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같이 하고 아침에 같이 기획위원회 하고 밥 먹고 나니까 시간 나니까 장로님들이 전부 차 몰고 랩런트 실로 가고 어떤 장로님은 걸레 들고 닦고 있고 어떤 장로님은 띠두르고 앞에서 인사하고 있고 장로님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차 몰고 랩런트 실로 가고 청소하고 앞에서 인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썰렁하던 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가 다 되더라고. 이게 부흥이구나. 아멘? 이게요, 지금 당장 뭐 계산하지 마세요.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 흑암이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고 믿음이 생김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면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막을 자가 없다. 근데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계속 밖에서 사람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데려다 놓고 쫓아내고, 그렇게 쫓겨나간 사람은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합니까? 막습니까? 불러다가 쫓아내는 것은요,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좀 천천히 부르더라도 돌아오면 따뜻한 아랫목에 포근한 사랑을, 정을, 은혜를 받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멘? 내부 캠프입니다. 외부 캠프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 캠프 해라. 유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하면, 이거는 복음 가진 교회의 양심이다. 복음 가진 목사의 양심이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양심이다. 내가 사는 지역의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때 딱 잡았어요. 그래, 이거는 양심이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돈 걱정하지 말고 부흥 걱정하지 말고 진짜 이 지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한 번 이 복음을 전했냐, 그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도표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요. 갈 사람 없으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둘이 가도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싹 돌았어. 한 3년 하니까 주변을 싹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중에 탁 황금어장 제자 있는 지역만 찾아가지고 이제 캠프, 축제를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오늘 또 캠프합니다. 미션홈, 제자 미션홈하고 같이 메시지 듣고, 그리고 같이 포럼하고 현장 나가서 갔다 와서 또 확인하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서를 매주 올립니다. 이번 주 캠프의 열매, 방향 이런 거. 수요일 예배 마치고 또 밤에 나갑니다. 왜? 낮에 직장 다닌다고 다 핑계대고 장로님들 현장 절대 안 갑니다. 밤에는 어디로 가느냐?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상가를 쫙 그어갖고 상가를 도는 겁니다. 3주씩 나눠가지고. 안 되면 저는요, 구역을 싹 떼줬어요. 땅 나나 12지파 땅을 나누듯이 딱 떼줬어. 3주 동안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해라. 장로님들 전부 앞장서서 수요 예배 마치고 아이들 손잡고 전도지 들고 끼우 술집에 끼우 이러더니 둘째 주에 들어갔어요. 한 번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근데 이상합니다. 한 번 이렇게 돌고 나니까요, 뭐라 그럴까? 낯설지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흑암이 꺾인 게 보여요.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지, 이게 아니고 가서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양심 캠프 붙었어요. 복잡. 양심 캠프. 도표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면, 그거 하면서 40일 집중. 전 성도들이 이 맛을 한 번은 보도록, 아까 나왔던 메시지들을 정리해서 다음에 본 캠프 때까지 또 우리 배 목사님 예비 캠프 인도하는 이 내용을 잘 여러분 인도받으시고, 사람 보지 말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고, 복음이라면, 전도라면 올인하는 전도자. 그래서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짜 오늘은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믿겠습니다. 내가 된다 안 돼야 상관없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처음부터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자라는 나를 처음부터 택한 장로로, 택한 권사로, 택한 안수집사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목사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을 나도 바울처럼 일평생 전하다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선한 날까지 단 한 번도 갈등하지 않는 전도제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준 교회를 내가 지키는, 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전도운동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하나님, 나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어둠과 흑암과 저주 고통 속에 버려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여 바울처럼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전도하는 목사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전도제자로 부르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 시대의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는 주님이여,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생을 드리고 내가 올인하고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내 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이제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달려갈 길을 지치지 않는, 달려갈 길을 방황하지 않는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 시대의 지도자로, 하나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내가 살리고 내가 지키고, 나를 통하여, 나의 우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서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이 살리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복음 공동체를 지키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강체를 가리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저주의 세력들이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참된 전도운동,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이여 이 노예를 통하여 전국과 세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도의 불이 꺼져가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은혜의 불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은혜의 불길이,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하고 찬송 한 장 하고 싶습니다. 308장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 글을 썼던 내용인데, 최고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썼던 내용인데,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셨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같이 합시다.